지난 주일부터 이제 리커버리 즉 회복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이 첫 단계에서는 내 연약함 또 내 악함을 또 인식하는 리얼라이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 또 성령의 지혜, 권능, 능력 이것들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악함 그리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보내주신 삶의 현장 또는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셨는지요.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리커버리의 두 번째 음절 E에 해당하는 honestly endeavor에 대해서 진지한 노력이라는 부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에서는요 보통 노력하다라고 한다면 I'll tr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이제 try를 많이 씁니다. 근데 어떤 이제 그 실질적인 그 행동을 나타낼 때는 make an effort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력으로 인한 어떤 행동들을 보일 때는 effort를 많이 쓰죠. 그렇지만은 어떤 그 간절함 또는 어떤 그 갈망 그런 속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진지함의 그 노력의 표시를 할 때는 인더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 회복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찾는 그 진지한 그 믿음 그런 노력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보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러니까 이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거는 필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는 진정한 기쁨, 회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자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믿음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지금 가르쳤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요 우리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신실한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라는 이거를 믿고 오직 말씀의 삶의 기초를 삼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은요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나 또는 그런 열정이 없이 그냥 평소의 어떤 습관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 진지한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대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모습으로 행동해야 될까, 그런 진지한 고민 노력이 있는 반면에 종교생활은요 어떤 열정 진지함 그런 모습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습관에 의해서 정해진 순서대로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39절부터 44절은 예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베다니로 가셔서 베다니에서 일어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느냐면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렸다, 즉 우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끝난,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상태로 새로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그 마침표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죽음 앞에 애통해하는, 그리고 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한다라는 것은 어떤 지난 추억도 있지만은 잘해주지 못했다라는 것, 또는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 뭐 이런 복잡한 심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애통을 하고 또 통곡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도 그 어떤 나사로와의 그런 어떤 추억,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갈망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문 중에서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언제 어디서나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이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그때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체가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 문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평소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43절에 보면은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들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조금의 후회도 없이, 또 예수님은 내 말이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고민, 걱정,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마자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바로 외치셨던 것은 평소에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자신의 어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죠. 그 결과가 4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지라. 왜 요한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됐을까? 그냥 일반 성경에 보면은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청년이 보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손을 얹으시니 병자가 나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왜 나사로만큼만은 수족을 배에 동인 채로 얼굴에 수건을 가린 채로 나왔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이 말은 죽은 나사로가 진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고, 그리고 이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가 썩은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사렛이라는 촌 동네에서 올라온 예수가 이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놀람을, 충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런 일들을 목격하게 되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해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생활을 이어가는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46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고한지라 알리니라.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실조차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일을 고발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더 예수를 죽이는 데에 힘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은 어려움을 만나거나 생각지 않는 고난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지만은 생각지 않은 고난이 닥쳤을 때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실지, 또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족한 믿음의 열정을 되찾거나 아니면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뜨거운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회피해 버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요. 그냥 잠수 타면 되는 걸로 알고 그냥 그 문제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거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가의 차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다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배신감으로 분노에 찬 사람을 소개하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가장 친한 친구인 아히도벨의 배반 소식을 듣습니다. 아히도벨은요, 자기 애가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갈 때에 늘 함께 있었던 친구였어요. 자기에게 영적으로 도전을 주고 힘을 주고 그러면서 같이 고난을 당했던 친구였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아히도벨을 자기의 최측근으로 세우고 늘 나라한 일을 함께 의논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아들 압살롬과 손을 잡고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그의 계획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합니다. 얼마만큼 그 친구의 배반에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이 상한 자라는 것은요,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깨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통회하다라는 것은요, 두들겨 맞아 아픈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산이 깨어지고 두들겨 맞아서 아픈 그 상태로 하나님께 진지하게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제2 아담스 목회 상담사는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람이 치유받을 수 없다.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처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온갖 핍박, 모욕, 견제 그런 것들을 다 받으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메시아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지켜온 기득권, 부와 명예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심지어 돌을 던져 예수님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위급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아버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노력, 그것을 하나님 앞에 꺾어 놓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그 모습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 꾸준히 일을 다하고 늘 밝은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또 봉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 마음에 부담감이나 심적 고통이나 아픔이 있었을 때에 평소에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봐야 돼요. 좋을 때는 밝은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하지만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부담감이 있었을 때에 평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님,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회개, 용서,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봉사로 내 믿음을 입증하기보다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나 성령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적 부담감이나 고통을 겪는다면은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움은 잠깐이요, 복은 영원하다.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것 같아요. 막 미칠 것 같아요. 일상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야 이러다가 죽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세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나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포기하는데 근데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종종 우리에게 죽을 것 같고 또 그래서 포기해야만 되고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만 줘서 문제들을 회피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올바로 서겠다라고 하는 진지한 믿음의 노력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요,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애를 썼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집요한 사울 때문에 다윗은 2번이나 죽을 위기를 맞았어요. 근데 다윗이 죽었습니까?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쟁터에서 전사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는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심지어 죄인 신분으로 이제는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고대 근동 지역에 휘몰아친 7년의 가뭄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요셉을 통해 알려주셨고, 결국 요셉은 그것으로 인해서 죄수 신분에서 총리가 되는 신분 상승을 이루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보세요. 오빠가 죽었다. 더 이상 오빠를 만날 수 없다라는 그 비통, 오빠한테 잘해주지 못했다라는 그 고통. 그렇지만은 그들은 오빠를 다시 만났어요. 무엇이 이들에게 기적을 보였을까요? 무엇이 이들에게 기적을 체험케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떤가를 살펴보고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힘쓰고 애쓰는 그 진지한 노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친구의 배반이라는 그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지만은 형들을 만났을 때는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서 형들을 보듬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는,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는, 친척들을 만났을 때에는 그들 모두를 키우고 정성을 다해 섬겼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를 잃는 그 슬픔 속에서도 주님께, 주님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레미야 31장 3절을 한번 보실래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옛적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적 의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아주 먼 옛날부터 계속 사랑해 왔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늘 인자함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힘들어도,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도, 너무 아파도 하나님은 옛날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결단할 것은, 나는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고백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쉽습니다. 상호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는 하고 싶은데 내 몸이 따라주지 못하므로 내 고백은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번 주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쉽습니다가 아니라 합니다. 희망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것들을 잘 깨닫고 또 주님 앞에 진지한 노력을 통해서 또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